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두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의 마지막으로 보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시면 서신서들이 많아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거의 다 서신서예요. 다 서자가 붙은 거.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 전서가 첫 번째 편지고 두 번째 편지가 후서예요. 여러분 성경의 신약 성경을 보시면 전서, 후서 이러면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가 있는 경우에는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쓴 편지인데 첫 번째 편지가 1서, 요한이 두 번째 편지가 2서, 요한 편지가 3서예요.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유언적인 그 내용을 말하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남긴 유언은 이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 우리 모두가 다 자녀들에게 유언의 내용은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감당하라. 그것이 우리의 유언이. 만약에 유언을 못했다면 아마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 유언이, 우리의 유언은 다 그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유언의 내용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살펴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언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1절의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 예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바울 사도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엄하게 명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항상 예수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실 소망합니다. 주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의식하면 우리가 죄의 길로 가지 않아요. 내가 죄의 길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내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도 뭐냐면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의 그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예요. 코람데오라죠. 라틴어로. 코람데오. 코람 앞에서. 누구?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예배하고 또 직장에서 일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내가 학교에서 내 가정에서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시면 그 안에서 그 모든 신앙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오늘
그 사실을 말씀하면서 전파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명한 그 명령이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말씀을 전파하라 할 때 우리는 두 가지예요. 말씀을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불신자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다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는 거죠. 전도자는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의 사명이 디모데에게만 주셨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셨나? 아니면은 은사가 있는 요새 인정잖아요.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전도하라는 그 사명을 주셨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셔요. 근데 갈릴리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이제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믿지를 않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한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안 믿었어요. 누구냐면 도마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도마가 아니 내가 예수님이 죽은 걸 봤다. 안다. 내가 이 손을 예수님의 그 손에 예수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 앞에. 해봐라. 나봐라. 그래서 도마가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도마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요한복음 20장 28절의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몇 번 만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지상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예수님 12제자 말고 그 나머지 이제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지 못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전도하라는 명령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을 전도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면 그런데 우리가 전도의 명령을 왜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에서 오해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전도는 교회에 사람을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을 데려오는 건 인도예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한문으로도 여러분 전한다. 전할 전자 도잖아요. 이 도는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걸 전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올해 주일이 오늘 시작하는 거니까요. 지난주에 만났던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공조 2를 봤대요. 공조 2를 봤는데 재밌게 봤대요. 그러면서 막 공조 2 재밌었다고 볼만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분들이 나한테 얘기를 할 때 나를 영화관에 데리고 가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를 그 어떤 뭐 북수원 CGV 아니면은 그 수원역에 있는 롯데시네마를 꼭 데리고 가려고 그 공주 2가 재밌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왜 하겠어요? 그냥 영화를 보니까 재밌더라. 재밌어서 뭐 당신도 영화를 보러 가고 싶으면 그거 한번 봐봐라.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소개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좋은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먹었는데 맛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식당 가니까 그 식당 정말 맛있더라. 내가 이번 주에는 제가 떡볶이집을 하나 발견했어요. 시장에 있는 떡볶이집을 먹었는데 떡볶이가 엄청 맛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떡볶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 떡볶이집 정말 맛있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전도라는 게 그건 거예요. 저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교회 다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좋아요.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도 편하고 걱정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걱정거리도 그 짐도 사라지고 내가 그 소망 없는 이 땅에 살면서 소망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했던 그 은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좋더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 예수님을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교회 나오라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 내가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는 교회 나오는 거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내가 전했을 때 내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면 그 사람이 듣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러잖아요. 이제 영화 보러 갈 일 있으면 공주 2를 보러 가야겠다. 그것이 이제 인도라는 거죠. 그러면 그 극장이 뭐 여러 군데 있는데 내가 여기 영화동 사니까 북수원 CGV 가깝다. 또 근데 좀 시설이 좋은 거는 저기 수원역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거기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내가 맞춰서 여기 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이 자기 맞는 교회, 예수님 믿는 교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 뒤에 문제예요. 교회 가는 거는 그 뒤 문제잖아요. 가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파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좋았던 거, 그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데리고 올 생각을 안 하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 뒤에 문제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전화 들어보고 좋아야 정말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별거 없는데 나보다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정말 그 기쁨이 있다. 뭔가 있구나. 그러면서 나도 한번 예수님을 알아봐야겠다. 그럼 그 뒤에 이제 교회를 찾아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작업을 안 하고 우리가 뭘 하냐면 그냥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분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더 힘든 거네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어디 가자고 하는 거, 어디 같이 가자고 하는 거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전하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 만난 기쁨, 주님 만나는 은혜를 주변 사람에게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일상생활에서 했던 얘기를. 그것이 예수님이 전하는 사실인 걸 알고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는 어떤지 못 얻든지 힘써야 합니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뭐냐면 기회가 좋든지 기회가 나쁘든지 그거예요. 상황이 안 좋다고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상황이 나빠도 뭐 예수님을 전할 수 있죠. 저 사람이 반대여도 전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전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상황이 나오고 저 사람이 거부하고 막 이러면 못 전하잖아요. 그럴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힘쓰라고,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힘쓰라고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안 될 때에는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그래서 저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처음 딱 만나자마자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좋고 막 교회 다니니까 좋고 막 이러면 저 사람이 저런 얘기 왜 하지 나한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런데 이제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만나서 이야기 대화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자주 만나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때 그래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인사도 하고 인사하는 관계가 되고 또 뭐 식사하셨냐고 물어보는 관계도 되고 그러면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만나면 어디 갔다 오시냐고 뭐 나는 어디 갔다 온다고 그러고 저는 뭐 교회 갔다 오고 있어요. 이렇게 인사도 하고 어디 갔다 오냐면 주일날이라서 교회 갔다 오요.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교회를 가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내가 이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전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얻을 때까지 힘을 쓰라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를 얻을 때에는 그런 때를 얻었을 때에는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고 또 때를 못 얻었을 때는 그런 관계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런 관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힘쓰는 거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안 돼. 그러면 그렇게 아니라 저 사람이 거부해도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거 왜 그러는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때를 얻는 거죠. 기회가 되면 저 사람이 또 이제 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러면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었던 거 내가 그 해결을 받았던 이야기를 또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때까지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가 됐을 때 또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또 다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 얘기 해준다고 그래서 당장 교회에 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픈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것처럼 내가 그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장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장 전도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보면 당장 한 사람은 교회 데리고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예수님을 내가 전해주는 거라. 그래서 그 기회를 얻는 거죠. 그래서 항상 힘쓰는 거는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그 사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관계까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될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면 전도자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가? 세 번째로 보면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르침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파해요. 믿는 사람에게도 전파를 해야죠. 믿는 사람에게는 뭘 전파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도록.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해줘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계가 그래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믿어야 돼.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제사를 지내고 나면 제사 지내면 안 돼요. 막 얘기해봤자 안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으면 제사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면 그렇게 가르쳐 주면 이 사람이 막 그렇구나. 그걸 아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인생 속에 얻었던 은혜를 경험했고 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야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제사 지내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예수 말씀을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 믿는 사람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했어요. 경책한다는 건 뭐냐면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진리를 드러내는 건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건지를 정확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한다는 것은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책망하는 거죠. 그거 잘못됐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로 가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다 심심풀이로 전부로 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다. 왜?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추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이방의 그 귀신들을 따른 것 같다라고 얘기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잘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그렇게 않고 정말 내가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뭐 정부는 거나 뭐 무당이나 이런 사람 안 찾아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면 오늘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권하라는 거예요. 그럼 북돋아 주는 거야.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목회자가 또 해야 될 일, 주변에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이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의 마음을 해야 돼요. 이 마음을 먼저 써놨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요. 거부해요. 나도. 그게 아니라 오래 참는 거.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설교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걷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걸을 때가 한 2년 이상 걸리잖아요. 1년? 1년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사람이 독립할 때 보면 그 자녀가 독립하는 요새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30대, 40대, 50대에도 같이 사는 분이잖아요. 아무튼 그 사람은 그 오랜 기간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을 권면하는 것도 오래 참아야 되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를 그 사람을 전할 때에도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고린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제일 먼저 나온 게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려줘요. 기다리면서 또 전하고 또 그러다가 마치 그 콩나무에 물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콩나물 공장을 하시는 분 그분을 이제 신방을 갔더니 이런 콩나물에 물을 붓는데 그냥 싹 부어버려요. 그냥 물을 주더라고요. 그 물이 다 흘러내려요. 그런데 그 물을 계속 주더라고요. 물을 이렇게 담궈 놓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콩나물을 키우시더라고요. 그 물을 주는 오랫동안 참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해도 그냥 이 사람이 다 흘려보내고 우리가 한 사람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에도 오래 참고 우리가 한 사람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할 때도 오래 참고 그 오래 참아줘야 돼요. 바울 사도가 오늘
디모데에게 말씀한 그 내용이 그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아야 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이 뭐냐면 전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 전하는 것이 전도한다는 것이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았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데리고 올 생각을 안 하셔도 돼. 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구원대를 해요. 한 명 교회 한 명 우리 교회 한 명 더 데리고 오는 거 그거는 덤으로 있을 수 있지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또 영상으로 전하는 거잖아요. 영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만났을 때 또 자연스럽게 교회 나와라. 뭘 안 하던 사람이 하는 게 엄청 부담스러워요. 주일날 나오는 거. 그거 힘들어요. 내가 안 갔던 데 가는 거. 근데 한 번 가면 매주 가야 돼. 부담스러워.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알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루는 게 아니라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전하시길 바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준비하면서 그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교회 갔다 오니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마음이 편하다. 그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염려할 때마다 기도하니까 그 염려가 사라지더라. 내 걱정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그 한마디 하시면 한마디. 내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하신다. 그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들었던 얘기를 하는데 기독서점에서 전도지를 신청해서 전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기독서점 전도지를 마지막으로 받으면서 그분이 그 사장 주인한테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예수 믿은 사람이 없었다. 내가 오늘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내가 전도를 가져가서 전도하고 내가 이제 이 일을 그만두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과정에 저쪽에 있는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그때 그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줬는데 그걸 제가 받고 그거 보고 예수님 믿고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 같이 믿고 그리고 우리 식구 중에 선교사로 간 선교사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거고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맛있는 거를 먹었어요. 좋은 데를 봤어요. 그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정말 은혜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전도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전하고 나누는 저 여러분 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